14장 본문은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떡 드신 일, 식사하시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6, 7절부터는 이제 비유로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안식일과 떡을 먹는 일과 잔치 비유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 즉 안식일,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큰 잔치,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익숙한 생각들 혹은 개념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종말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역사관 자체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역사관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역사가 윤회한다고, 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불교적 역사관만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 안에서도 윤회적인 사상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계시를 받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역사관의 특징은 그것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한 이 내용이 바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첫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시의 말씀이 있고, 또한 그들 나름대로 또한 이 생각들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종말에 관한 개념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15절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생뚱맞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읽으면 갑자기 잔치 비유로, 큰 잔치 비유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정황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이 모든 정황들이 그것을 그곳 그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한 가지 떠오르게 한 것이 바로 마지막 날,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는 말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천국 개념 혹은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종말의 개념과 이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종말을 생각했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메시아 잔치입니다. 메시아 잔치. 메시아 잔치가 뭐냐?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을, 역사의 종점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메시아 잔치로서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함께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 중에 오늘 14장 앞에서 나온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함께 참석했던, 그러니까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종말에 이르러서 메시아 잔치에서 떡을 먹는 사람,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냐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 메시아 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 점을 그가 강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메시아 잔치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면 이제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이사야는 25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들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기대가 결국 그 모진 역사 속에서도 유대인들로 하여금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을, 기대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어졌느냐?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의 사람인데 이렇게 선지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한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이 멸망이란 말의 뜻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이지만 그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붙잡아 갔던 바벨론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예루살렘마저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표현이 못하지만 정말 데리고 가봐야 별 효용 가치도 없을 법한 사람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다 데리고 갑니다. 1차, 2차, 마지막 3차 때에 걸쳐서 다 데리고 가고 1차 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원전 6세기, 기원전 586년경에 유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약 70여 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쓰는 일상의 언어가 아람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36년 정도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일제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매끼리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은 쓰시는지 몰라도 스매끼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죠. 계속 정화 이렇게 우리말을 쓰자는 운동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여 년이 지난 다음에 70여 년이 지나면서 히브리어 사용 자체가 줄어들고 아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상 언어 자체는 다 아람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붙잡혀 가다가 바벨론이든 어디든 붙잡혀 갔다가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이라는 것이 여전히 역할을 했어요. 왜냐? 성전 자체는 다 무너지고 없어졌고 지성소고 뭐고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법궤나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물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밖에서 익혔던 그 회당의 종교 생활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종교 생활 방식이 되었던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당에서 모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당에서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언어가 다 아람어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읽은 본문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람어로 번역해서 구술해 주는 일이 회당에서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분명히 누가 봐도 여러분 함께 읽었고 들었지만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특징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거룩한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위하여 했을 뿐만 아니라 열방 위에 라는 말로 모든 민족이 그 마지막 연회, 잔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가르쳤습니다만은 이사야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부터 사람들에게 생겨난 어떤 생각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담지 못하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히브리어가 일상의 언어에서 사라지고 아람어가 대체되면서 회당에서 히브리어를 간직해 왔던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람어로 번역하고 구술하고 번역한 해석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그 중에 하나를 타르굼이라고 합니다. 타르굼. 타르굼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많이 들어간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르굼의 이사야의 이 큰 잔치, 25장의 큰 잔치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 산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리라. 사람들은 그것을 영예라고 생각하겠으나 그들에게 그것은 수치이자 큰 역병이 되리라. 그들이 그 역병을 피할 수 없을 것이요 그 역병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이르리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이나 예언의 말씀들이 기원전 2세기경에 생겨났다고 하는 에녹서에 보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똑같이 이 책에서 이 에녹서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와 함께할 큰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도 여기에 참여하리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참여한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칼로 이방인들을 파멸시키는 내용이 에녹서에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쿰난 공동체라고 SNF파들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 이 쿰난 공동체 안에서도 내용들이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이 유명한 잔치를 다루고 있는 내용 안에도 거의 동일하게 이방인들이 참여하되 그 이방인들이 잔치의 대상, 잔치의 참여자가 아니라 그 잔치에서 피를 보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다가 근근히 살아남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제대로 된 중흥을 겪을 수 없었고 곧 이어서 알렉산드로스 대제나 아니면 그 뒤에 4명의 알렉산드로스의 후예들이 이제 나눠 먹은 땅덩어리 때문에 서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제국과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제국이 얼마나 많은 다툼이 계속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겨우 자리를 잡았을 법할 때에 다시 로마가 침공을 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유대 민족 중심적인 사고가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사야가 마지막 날에 있을 모든 이방 족속, 모든 민족이 참여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뒤틀어서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위안 삼는 말씀으로 해석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시대쯤에 왔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잔치,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를 하되 그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마지막 종말에 맞이할 메시아의 마지막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된 까닭이 뭐냐 하면 그들이 율법을 1.1획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없이 성실하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만이 이 마지막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의 동의를 아마도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맞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고 곧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일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먼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오늘 큰 잔치 비유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었을 터이고 언제쯤 익히 많이 듣느냐 하면 전도주의를 앞두고 많이 듣습니다. 뭐 때문에 전도주의를 앞두고 많이 듣느냐 하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23절의 말씀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슬로건으로 내걸고 현수막으로 내걸어서 많이 듣지요. 근데 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큰 잔치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또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것들은 앞서서 나온 비유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부터 나오는 이 큰 잔치 비유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끝자리에 앉으라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끝자리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잔치를 베푸는 주인과 자기와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끝자리에 앉습니다. 네. 누가 끝자리에 앉겠습니까? 자, 제가 여기서 우리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럼 제일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굴까요? 닌 중심에 앉지. 니는 맨날 중심에 앉잖아. 네. 왜? 창건이는 내가 목사님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옆에 딱 이제, 어쩌면 목사님 무릎 위에 앉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자, 누가 여기서 제일 끝자리에 앉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 중에 백지훈이가 제일 끝자리에 앉을 것 같아요. 아니, 백지훈 같은 경우는, 박지훈이가, 지훈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올지도 몰라요. 왜? 아니, 왜 날 초대하지? 그리고 초대를 안 받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끝자리에 앉을 사람은 누구냐? 고은이, 뭐, 이런 사람. 나랑 밥 한 끼 안 먹어봤으니까. 아니, 왜 나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끝자리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하고 주인하고 관계가 어떤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끝자리에 앉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베푼 은혜,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호의를 의심하는 사람은 잔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잔치, 지금 16절부터 나오는 이 큰 잔치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우선적으로 잔치를 베푸는 이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를 이미 그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끝자리에 앉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의 호의를, 주인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그냥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심심하니까 오늘은 그냥 잔치 한번 해볼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비유를 따라서 생각해 보더라도 이분은, 이 잔치의 주인은 은혜를 베푸는 자로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죠. 끝자리에 앉은 자에게 가서 뭘 하느냐? 잘 왔다. 끝내는 게 아니라 버시어라고 말하잖아요. 버시어라고 말하는 그 호의를 베푸는 주인, 혼인잔치의 주인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중동의 문화 자체가 이런 관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만약에 초대를 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온다는 확답을 받아야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유진이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떻게 했느냐. 극소수만 초대를 했어요. 극소수만 초대를 했는데, 뷔페 막 100인분 이렇게 시키진 않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중동에서도 사람들을 잔치를 한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우리가 요즘처럼 그냥 뷔페 식당 하나 빌려가지고 뭐 100명이건 200명이건 계속 들어가도 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오는 것들을 계산해서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을 했는데 세 사람의 경우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밭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의를 샀대요. 결의가 뭐냐면 소 2마리를 엮어서 밭을 갈게 되니까 10마리 정도를 샀나 보죠. 소 5결의를 샀음에 시엄마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경우가 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리 문화에 익숙한 방식으로 보자면 다 잔치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러한 경우들은 굉장히 예의가 없는 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경우 밭을 샀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도 밭이 없습니다만은 요즘 사람들 밭 있는 분도 있고 그죠? 밭 있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주위에 밭 있는 분들이 생각으로 많습니다. 그죠? 누구는 주말 농장에도 가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는 어디냐면 중동 땅이에요. 여기는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이 더 많고 농지가 굉장히 적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면 경작지, 밭을 산다는 것, 밭을 사고 판다는 것은 굉장히 꼼꼼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는 여기에는 이곳에는 4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리고 11월부터 조금 흩날리기 시작해가지고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가 우리 우기처럼 내리지는 않지만 그런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이 사람들이 밭을 산다고 했을 때 그 밭의 조건들을 잘 따질 수밖에 없어요. 밭 자체, 경작지 자체가 적고 경작을 해야 할 때의 조건들이 많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뚜렷하고 그들은 그 건기와 우기를 따라서 경작해야 될 작물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건들을 잘 맞춰놔요. 그래서 농부는 토질이나 배수로 또는 겨울 같은 경우 볕이 잘 드는지 조건들을 잘 따져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밭을 샀다. 밭을 샀다고 하면 그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내일 밭을 사야지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밭을 사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될 것들이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잔치를 앞에 두고 난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손님도 마찬가지죠. 소를 5개리나 샀는데 이 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너무 속이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이라는 건 2마리의 소를 묶어. 근데 두 마리의 소가 같이 결의를 메고
이렇게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메고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거 안 맞으면 농사를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내가 솟았으니까 가서 시험해 봐야 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장가 가는 일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장가 들었다. 장가 여러분 초대받아 놓고 그 다음날 장가 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셋 다 주인, 이 잔치를 벌인 이 주인에 대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인 모욕, 이것이 바로 이 등장하는 이 세 사람, 초대받은 이 세 사람이 한 일입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심심해서 잔치를 베푼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잔치를 베푼 사람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것이 뭐냐 하면 공개적인 모욕이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은 청한 자를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청한 사람, 청한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모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는 끝자리에 앉는 사람인 것이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종이 돌아와,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잘 노하는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이 주인의 반응은 마땅하고 합당한 반응입니다. 특히 그 문화적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공개적으로 주인이 초청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이들을 대한 분노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 분노,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분노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발출시킵니다. 화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 먹고 없던 것도 막 먹고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김치 꼬다리를 안 먹는데 막 화가 나요. 김치 꼬다리를 막. 여러분, 주인의 분노는 어떤 에너지를 방출시킬까? 여기에 놀라운 것은 불의가 만들어낸 이 분노가 빚은 이 에너지로 이 주인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주인도 똑같이 보복할 수 있고, 혹은 공개적으로 이 모욕에서 더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공격한 이 손님들을 벌할 수 있을 텐데, 주인은 보복을 하지 않고 주인은 새롭게 다른 사람들을 향합니다. 주인은 당연히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가 당연한 것인데, 이 분노의 에너지를 보복하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즉 종에게 이르되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인은 자기의 분노를 재가공하여 은혜로 바꾸고 있습니다. 주인은 불의에 대해서 느낀 이 분노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기 종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끝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끝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이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럼 그 끝자리에 앉는 이들을 향하여, 즉 여기에 말씀 그대로 표현된 대로 하자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어디에 앉느냐? 끝자리에. 그런데 그 끝자리를 향하여 주인이 찾아가 벗이여 이리 오라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주인의 속성, 품성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딘가? 우리 잘 압니다. 종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이 말씀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석이 바로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그때 당시에 도나투스파라는 종파가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을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들에게 무력 진압을 요청하고 그 이후로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종교재판 같은 것도 어거스틴의 예를 가지고 와서 근거 삼아 종교재판을 행하는 일로 이 본문이 사용됩니다. 그것은 나쁜 해석의 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종에게 부여된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의 은혜, 주인의 은혜로움에 대한 증언이요. 그 주인의 은혜에 어울릴 법한 주인의 은혜에 어울리는 행동들입니다. 그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은 결국 이 주인이 호의를 베푸는 이 주인의 품성에 어울리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종의 역할로서 보건대 이 종이 과연 누구를 나타내느냐, 담아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종은 분명히 주인과 손님, 주인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청함을 받은 사람 혹은 그 외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의 잔치에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시키는 자로서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어떻게 이해되느냐. 여기서 이 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역할로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향하여 강권하셨느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강권할 때 그 강권함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느냐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일은 강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권은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종은 결국 그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주인과 손님들, 아니 주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즉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들과 저는 자, 그들을 향하여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종이 강권한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강권하심은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그 강권함은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강권이라는 말, 이 단어에 사로잡혀서 어떤 방법과 어떤 힘을 사용해서도 이 집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힘의 발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만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인가? 여기에 내가 누군가 했을 때에 우리는 이 비유의 맥락을 따라서 여기에 나라는 24절의 내가를 이 비유의 주인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에게라는 말입니다. 즉 앞서서 16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에서 종은 단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그러나 24절에 너희, 이 1인칭의 말을, 명령을 듣는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비유의 역할을 다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23절까지 종으로서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강권하여 데리고 내 집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그 은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을 비롯한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혹은 5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는 49장이든 56장이든 아니면 앞서 읽었던 25장이든 단순하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은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같은 이방인들은 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분명히 말하는 것, 56장에서도 그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서 알 수가 있는 것 똑같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 맨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자 그 다음에 사람들, 또 그 산 울타리 넘어 사람들까지 3단계로 이사야 5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비유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가 지금 산 울타리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잔치는 그냥 막연히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잔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잊지 않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끝자리에 가서 앉을 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벗이여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이 말씀을 여전히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대신 그 강권함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는 강권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강권하시는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강권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강권하셨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그분의 그 강권하심이 우리를 마지막 잔치에 참여시킨다는 점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또한 강권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